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얻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존하던 시기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9년도에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이 기원전 728년에서 687년도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니
기원전 739년도부터 687년도까지 약 60년 정도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아주 어린 나이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739년도부터 68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연도가 7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17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분량도 많고 예언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이 722년도에 일어난 북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본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사야서 상당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뻔했다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듯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게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구원,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가 심판이기에 그 내용들이 좀 살벌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좀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공부할 때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제가 성격 이상해서 힘이 든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죄를 자꾸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개관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2절과 3절은 마치 재판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재판장에는 재판장과 피고와 증인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당연히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죄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역하다라는 말이 파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말을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의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증인을 부르십니다. 그 증인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태초부터 존재해오던 것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모두 다 목격해왔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목격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고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얼마나 괘씸한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소와 나귀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라는 말은 소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말 역시 주인이 좀 밥그릇을 안다라는 말로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소와 나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나 나귀 같은 미물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을 떠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김 지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겁니다. 첫 번째는 김 집사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 이런 뜻일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집사가 신앙생활을 그만두었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라는 말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언급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양의 번제도 받고 있고 살찐 짐승의 기름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가 부르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찐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면 성도들이 헌금을 가만히 가득 담아서 매주 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헌금을 담은 이 가마니가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헌금이 가득 차가지고 헌금위원들이 낑낑대며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상상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예배당 안에 헌금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예배당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배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고 긴 줄을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4절 말씀은 2절에 나왔던 거역하였도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의 뜻은 악을 행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켜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으로 지금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가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종교 생활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절기나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제사를 잘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각종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를 버리고 떠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삶에서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에도 소홀히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의 초점을 성도들을 예배에 열심히 나오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드린 것까지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예배에 참석하라거나 헌금을 하라는 등과 같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종종 불평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발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 좀 해주시고 헌금도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될 것이고, 또 헌금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에 열심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삶을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전 뜰 밟으러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버전을 바꾸면 그 헌금 가져오지 말아라. 다 헛된 것들이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말아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던데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다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무엇인가를 쥘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손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내 인생 목표를 어디 두고 사는가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려고 하는가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수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편안함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가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씻으라는 말입니까? 손을 씻으라는 말입니다. 손을 위해서 설명했던 뭘 추구하며 사는가,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 가치관, 인생 목표를 선한 곳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치관, 인생 목표를 선한 것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 가치관, 인생 목표를 선한 것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예배 의식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생 목표, 인생 가치관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두고 사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